예, 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역사를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1866년 역사 시간에 다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저 배가 길이가 54m고요. 제일 높은 돛대가 45m. 그 당시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먼저 백령도에 방문을 하죠. 백령도 주민들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배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도나도 구경하러 다 나왔어요. 그 백령도 주민들의 기록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완전 마술사 같았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양 사람들이 뭔가를 싹 비볐더니 거기서 불이 확 나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냥입니다. 조선 사람이 성냥을 처음 봤어요. 야, 서양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불을 낸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이 줄이라는 걸 딱 보여줬는데요, 아니 줄끈이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또 잡아당기는데 또 늘어나요.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고무줄, 그걸 또 처음 봤어요. 제너럴 셔먼호에 아주 친절한 백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령도 주민한테 오라 그러더니요, 입에다가 뭔가를 하나 딱 넣어줘요. 먹은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케이크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케이크라는 걸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미리 넘겨주셨는데, 그 케이크를 주면서 유난하게 조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청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입에다가 케이크를 딱 주고, 조선 사람들이 케이크 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막 와, 너무 감탄해서 어안이 벙벙일 때 손에다가는 책을 한 권 딱 쥐어줬어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한국을 최초로 방문했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일부분이었던 웨일즈 출신이었는데요, 뛰어난 천재, 14살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어요.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무렵에는 무려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천재였습니다. 말을 10가지 나라말을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 노방전도의 투사, 깡패들, 마약 파는 사람들, 술집, 그런 동네 가갖고요,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 나눠주고 성경책 나눠주다가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갖고 막 피를 흘리고, 14살 어린 소년일 때부터 가는 곳마다 노방전도 열심히 했던, 복음 증거에 열심히 했던 10개 구호를 구사하는 천재,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춘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 사람을 우연히 만납니다. 조선을 찾아간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조선의 뼈를 묻으리라. 그때부터 조선을 품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까지 온 것입니다. 백령도에서는 성경책도 열심히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오, 서투른 조선말도 전도도 하고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두 번째 큰 도시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에 쇄국 정책을 썼던 조선 정부가 반대합니다. 평양 군민과 미국 선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요. 한참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다가 대동강변에 있는 쑥섬에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되고 맙니다. 평양 시민들이 조그만 보트, 쪽배에다가요, 건초더미, 나무, 기름을 끼얹어서 불에 잘 타는 물건을 잔뜩 심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대동방에 띄워보내요. 이 불붙은 작은 보트가 일종의 미사일이 된 것입니다. 그 작은 보트가 대동강변을 흘러가다가 모래바닥에 좌초돼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꽝 들이받으면서 불길이 옮겨 붙어요. 배가 막 불타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불길을 견디지 못해서 한 사람씩 뛰어내립니다. 한 사람이 내려오면 밑에서 조선 군인이 갖고 있다가 죽이고, 또 한 명이 내려오면 죽이고, 23명을 다 죽였는데요,
끈질기 독종, 아까 보여드렸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저놈은 안 내려오고 뭐 하나 저 뜨거운데 지켜봤더니요, 야소 믿으시오. 그때는 예수를 야소라 그랬습니다. 야소, 야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책을 막 던지는 거예요. 무슨 책인지 아시겠죠? 조선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갖고 온 200권의 성경책을요 남김없이 던진 거예요. 사람들 머리 위에도 뿌리고, 군인들 무기 한복판에도 뿌리고, 저 대동강 흘러가는 시냇물에도 뿌리고, 성경책을 다 던진 다음에 마지막 한 권을 딱 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에서 내려왔어요. 아, 저 독한 놈이 다 있구나. 밑에서 조선병졸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슴에 칼을 겨눕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해촌 김학수 선생이 그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림입니다. 저 선교사를 딱 무릎 꿇게 하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요,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그랬는데, 아니 토마스가 보통 칼을 들이대면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 사람 활짝 웃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죽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죠. 이 토마스를 찔러 죽인 군졸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여러분 두 손을 마주 잡고 뭐 했는지 알죠? 죽기 전에 두 손 딱 마루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두 손을 마주 잡고 뭐라고 기도했겠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아니 지금 죽을 판이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죠. 근데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면서 꼭 읽어보시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죽였는데 웃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책, 왠지 그 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졸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입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천재였던 토마스가 조선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24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뭐 조선의 기독교 전파라는 게 미미했어요. 1890년이 되었을 때 서울에 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 야, 평양은 그 당시에 기생의 도시, 깡패의 도시,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전통이 서려 있기 때문에 평양에 서양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아니,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서린 이곳에 저 서양 오랑캐가 들어왔다. 이거 평양 사람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평양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 벌벌벌 떨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가자. 본인이 전도했던 한석진이라는 한국인과 함께 서울에서 기도하면서 평양을 향해 출발을 해요. 그 당시 뭐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걷다가 도둑놈도 만나고 산짐승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평양까지 딱 들어갔어요. 그 묵을 데가 없으니까 평양의 여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관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 선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개를 딱 들었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 기절할 뻔했냐면요, 복음의 불모지, 기생의 도시, 깡패의 도시, 고조선의 수도였던 그 평양에요, 처음 들어가서 묵었던 여관 벽에 성경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복음으로 전하러 갔는데 그 여관방에요, 벽지가 전부 다 성경이야. 여기는 요한복음, 여기는 마태복음, 여기는 이사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이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최치량을 만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여관 벽지가 이상한 책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토마스가 순교하면서 책을 던졌는데 그 책을 박영식이라는 군인이 한 사람 딱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성경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서양 오랑캐가 준 책이니까 전부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었죠. 당연히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니까요. 근데 딱 봤더니 성경책이요, 중국에서 만든 한문 성경입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잘 살았겠죠, 그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봤더니 종이 질이 아주 좋아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한쪽 면에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그 다음 면에는 비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로 쓰면 딱 좋을까요?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한쪽은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 없는 쪽에다가 풀을 칠해가지고 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요거 도배지로 쓰면 좋겠다. 박영식이라는 군인이 그렇게 생각해갖고요, 성경을 뜯어서 이 말씀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글자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성경 구절로 방 한 칸을 다 만들었어요.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7살, 8살 어린 시절에요, 그 대동강변에 서양 배 나타났다고 구경 갔다가 토마스가 던진 성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도 요거 받아서 들킬까봐 몰래 꿍쳐놨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구나. 그리고 벽에 성경책을 다 도배해 놓은 거를 뭐 도배지 근사하고 괜찮네, 그냥 내버려 두고 최치량이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 여관에 머무는 사람마다 여관 들어서 글자가 막 새겨져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한문으로 써 있었으니까 조선의 학식 있는 선비들은 한문을 읽을 수가 있었겠죠. 20대 젊은 선교사가 성경을 뿌리고 던졌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성경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마다 성경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 사연을 들은 한석진과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저 최치량을 전도를 합니다. 여관주인 최치량이 평양 최초의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저 여관을 선교 본부로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평양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또 한 번 놀랍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서투른 조선말로 성경 얘기를 막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 그거 알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20년도 더 전에 웬 서양 사람 하나가 책을 던졌는데 그게 시냇물을 따라 줄줄줄줄 흘러서 우리 동네 빨래터에 있는 거를 내가 주워다가 몰래 읽었어요. 아니, 전도해 보니까요, 토마스가 던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100명, 200명 셀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집에 몰래 성경을 감춰놓고 읽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삽시간의 성도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양의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교회를 어디다 세웠을까요? 바로 저 집,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집. 그 다음 장면이요, 바로 그 자리에 성경으로 도배했던 여관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지금 2019년 12광주를 여러분 집회하시죠? 똑같이 바로 저곳에서요 14일 동안 신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1907년 평안남도 도사경회,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오늘이 1월 8일이니까 이 12광주리 부흥회 기간이랑 비슷하죠. 오늘부터 정확하게 112년 전에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그 여관 자리에 세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평양 대부흥이 바로 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성령이 한 민족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조선 팔도의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사실은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 땅에서 일어났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조선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성경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과거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조선 땅에서 다시 일어났다. 전 세계가 감동받은 평양 대부흥이요, 이 토마스가 던진 성경, 그 성경을 주워다가 그냥 종이 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해서 만든 여관, 그 여관 자리에 세운, 또 없어졌네, 제가 보면 자꾸 또 나타났네요, 저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기독교 선교가 남한보다 북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945년 해방됐을 때는요, 북한 기독교인 숫자가 남한 기독교인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요, 북한이 남한보다 40배 잘 살았습니다. 북한 지역이 경제도 발전하고 기독교도 융성하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적 각성이 일어나갖고 아주 평양이 나중에는 동방의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양 전체에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북한에는 이 기독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40배 잘 살았는데요, 지금은 남한이 북한보다 100배 잘 살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공산당이 정권을 딱 잡으면서 제일 먼저 장대현 교회를 싹 밀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했던 장대현 교회, 우리 민족 부흥의 근원지였던, 우리 선조들이 멸망하는 나라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대했던 그 자리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을 세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겁니다. 저기 거대한 공연장에 건물이 엄청나게 크죠? 처음에는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을 세웠다가 2012년에는 저곳에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을 세워요. 그럼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은 뭐 하는 곳이냐? 저기 북한 학생들이 울긋불긋 옷 입고 막 뛰어나오는 예술 단원들의 모습입니다. 저곳은 거대한 공연장이에요. 평양의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학생들, 저 거대한, 한국으로 치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대한 건물에 북한 청소년들을 다 몰아놓고요, 저기서 연극을 하고 영화 상영을 하고 노래, 신곡 발표를 합니다. 저기서 발표한 신곡이 어떤 신곡이 있느냐? 김일성, 그이는 신이여라.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사니까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일성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조선노동당, 김일성이가 아버지가 되고 공산당이 어머니가 되는 김일성 우상화, 가요, 연극, 공연, 거대한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믿던 북한이요, 공산당 들어가서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교회 싹 쓸어버리고요, 지금까지도 기독교 박해지수 1위, 오늘 이 순간까지도 북한 땅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기독교인 싹 죽여버렸더니 어떻게 됐죠? 남한보다 경제력이 40배였는데 북한이, 지금은 남한의 100분의 1. 남한은 북한보다 기독교가 약했어요. 그런데 공산당한테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이 대거 이남으로 내려와요.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서 평양 대부흥이 서울에서 재현됩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남한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요, 원래 대부흥이 일어난 땅이었는데 하나님 없애버리고 김일성이가 하나님 됐더니 북한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지금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 끔찍한 땅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경제가 무너져 갖고 비참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북한 선교의 문을 열고 계세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니까 이건 뭐 기독교의 기자만 보여도 다 죽여버립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죠.
기독교를 탄압했던 공산주의자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곳이 북한인데요. 그 북한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북한 경제가 망했어요. 근데 그 북한 경제가 망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틈을 타서 복음이 파고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북한 경제가 무너지니까 북한에 딸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뭘 시켰냐면 시베리아에 벌목을 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침엽수림 지역. 시베리아는 겨울에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질이 좋은 목재가 제일 많은 곳이지만 그 목재 자르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 알지만요, 나무 자르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영하 50도에 얼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 나무인데 안 잘라요. 그걸 김정일이가 잘라주겠다고 북한 노동자들을 시베리아로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시베리아에서 나무 자르다가, 이 나무 자르는 게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나무 자르는데 바람 불어서 쓰러지면 이거 뭐 사람들이 깔려 죽어요. 북한 벌목공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나무를 막 자르는데 갑자기 꽝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돌풍이 분 거예요. 꽝꽝 소리가 나더니 내 옆에서 일하던 친구의 팔이 잘라져 갖고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벌목공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요, 몇만 명씩 저기 끌려가 갖고 나무를 자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벌목공들이 나무를 자를 때 월급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가 일한 월급을 내가 받아요. 이건 우리가 좋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나무 자르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월급을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한테 준 게 아니고요, 김정일이한테 줬어요. 그럼 김정일이가 한 96%는 가지고 4%는 벌목공 가족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장군님이 나 대신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겠지라고 믿고 북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몇 년 만에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목숨 걸고 영하 50도에서 동상 걸려가며 일하다 왔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니, 내가 일하러 갈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저 노동자들의 월급을 받아갔고요, 김정은이가 한 끼 밥 먹는데 드는 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하루 식비가 2억 원. 그렇게 사치하느라고 노동자들 가정에 받은 돈을 안 줘갔고요, 아들은 시베리아에서 목숨 걸고 일했는데 어머니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벌목공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탈출하기 시작해요. 지금 러시아 전역에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북한 벌목공 출신 우리 동포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떠돌고 있어요. 이렇게 러시아 가서 벌목하다가 떠도는 사람들이 도망댕기다가 살기 어려워질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 만나갖고 도움을 받고 성경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이 벌목공들이 탈출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형제의 이야기, 우리 한국 기자가 접근을 합니다. 당신이 일했던 그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소를 취재를 합시다. 기자 입장에서는 그 북한 벌목공 작업하는 장면, 숙소 취재해갖고 보도하면 세계적인 특종입니다. 기자들이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벌목공을 막 권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줬어, 한번 가봅시다. 기자하고 벌목공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 벌목소에 밤에 몰래 들어갔어요. 사진을 찍고 취재를 막 하는데 북한 경비병이 발견을 했습니다. 총을 쏘면서 달려와요. 살아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영하 50도 시베리아 얼음 벌판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막 도망을 치다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얼음 구덩이에 자동차가 빠지고, 여러분 얼음 빙판 위를 빠르게 달리다 보면 차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몇 번씩이나 뒤집어질 뻔한 위기를 겪고 한 2시간을 도망쳐갔고요, 북한 경비병을 따돌렸어요. 와, 죽을 뻔했다. 기자하고 벌목공이 한숨을 쉬는데 기자가 벌목공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총탄이 빗발치는데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해갖고 살려주신 건 고마운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빙판길 운전하면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아야죠. 잘못하다 핸들을 놓치면 이게 핸들이 넘어가면 차가 뒤집혀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뒤에서 총을 쏘고 빙판길인데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아야지. 이 벌목공이 운전을 하는 게 무슨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 한 손을 딱 잡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총을 쏘는데. 옆에서 기자가 보고 저거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뒤집어져서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불안했는데 뒤에서 막 총 쏘고 막 추격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내가 아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두 손으로 꽉 잡아도 위험할 판에 그거 한 손으로 어떻게 그게 무슨 드라이브 합니까? 이 벌목공 형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손은 핸들을 잡았는데요, 한 손은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보였더니 꼬깃꼬깃 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딱 나왔어요. 펼쳐보였더니 글씨가 써 있는데요, 얼마나 이걸 움켜쥐었는지, 우리가 축구 시합 같은 거 아슬아슬한 거 볼 때 손에 땀을 쥔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요, 손에 땀이 쥐어져 갖고 이 사인펜으로 쓴 글씨가 땀에 번져가지고 글씨가 막 잉크가 다 번졌어요. 그 딱 펼쳐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성경 말씀이 딱 써있고 밑에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목사인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말씀을 붙들어라. 이게 이 말씀이 성경인데요, 이걸 뭐라든지 이렇게 붙들고 다니라는 얘기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이 마이크 같은 물건처럼 이렇게 붙들어라, 붙잡아라. 이게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벌목공 형제한테 저는 배웠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종이에다가 말씀을 쓰고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감사.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적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나의 신앙 고백을 적고요, 그렇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기도까지 드린 다음에 날마다 그 종이를 딱 움켜쥐고 그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대한민국의 250배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예요. 불법 체류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인데 아침마다 말씀을 적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까지 적은 다음에 한쪽 손으로는 핸들을 쥐고 한쪽 손으로는 그 말씀을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벌목공만의 이야기인가요? 야, 그 친구는 진짜 어렵고 힘드네. 2019년에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내 경제적인 문제는, 내 인간관계 현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데 되게 불쌍한 사람 많구나.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신 분 있으세요? 2019년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19년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냥 살아남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남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간 세상에 소금이 되면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적으시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으시는 2019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중국 감옥 사진입니다.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탈북민들이 주로 여자가 많아요. 여자 사진을 넣기가 그래갖고 제가 그냥 남자 사진인데 넣습니다. 북한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림에 지친 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스스로 자기 몸을 팔죠. 중국 사람들한테 팔려가갖고 대략 18만에서 30만이 지금도 중국 전역을 떠돌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이 팔려간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먹을 게 없어져서 팔려가는 바람에 참 끔찍한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통해 복음을 들은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8명의 자매가 중국에 팔려갖고 살다가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의 큰 명절, 왜냐하면 한국도 추석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 해서 한 3천만 명이 차 타고 이동하잖아요. 중국은 추석 이럴 때요 한 5억 명, 6억 명이 차 타고 이동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럼 5억 명, 6억 명이 막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그중에 탈북 동포가 있는지 중국 경찰이 감시할 수가 없겠죠. 5억, 6억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명절 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해요. 보통 100일 단속 기간 이래갖고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불순물자를 추려내는데 그때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북한 여자들이에요. 그 단속 기간에 쫙 단속을 해갖고 8명의 북한 여자가 잡혔어요. 깜빵에 같이 갇히게 됐습니다. 같은 북한 사람인데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팔려와서 중국에서 남자하고 살면서 애도 낳고 신분 숨기고 겨우겨우 바들바들 잡혀갈까봐 떨면서 살다가 참 신세도 기구하게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만났어요. 내일이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탈북한 여자 잡히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여자 하나가 탈출했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죽였느냐? 그 여자의 아빠, 오빠, 가족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했어요. 아빠가 딸을 돌로 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돌로 때려 죽인 그 집은 수용소에 안 가는 거고, 그거 못하면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죽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죽였는데 나중에 탈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갖고요. 말만 잘하면 지금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 죽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기독교를 믿은 경우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을 만난 경우는 죽여요. 교회 근처만 가도 죽여요. 성경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와 접촉만 해도 죽입니다. 그건 2019년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예요. 그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기독교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해요.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8명의 불쌍한 북한 여자들이 감옥에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잠이 안 와요. 그 중에 한 자매가 팔려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자매가 나머지 7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실컷 기도나 하고 죽읍시다. 7명이 물어봐요. 기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 한 자매가 나머지 7명한테 하나님과 기도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중국 남자랑 같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돈 주고 북한 여자를 사갖고 가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부부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애도 나니까. 근데 첫날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그렇게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애까지 낳아주는데 말이죠. 들판에 가서 노예처럼 일하고 집안일 다 하고, 그 너무 일하다가 힘드니까 같이 이불 덮고 자고 애까지 낳았으니까 팔려갔지만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힘들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죠?
너 자꾸 힘들다고 투정하면 신고해 버릴 거야. 네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제가 탈북자 구출하면서 놀란 게요, 아니 구출했는데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 암이 걸려도 그거 암이라고 말을 못하죠. 숨기고 사는 거죠.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협박하니까 이 시댁 중국 식구들이, 우리가 중국 남자랑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중국 남편하고 정반대. 이거는 힘든다고 말도 못 꺼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내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기도라는 건 뭐냐? 깜빵에 8명이 삥 둘러 앉아 있어요. 우리가 힘들다는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한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가슴에 맺힌 얘기 다 털어놓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분이 무슨 신학교를 다녔겠어요? 신학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울림이 있게 감동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화내지 않고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건 말을 잘하고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맺힌 얘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는 것. 그 얘기 듣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8명의 여자가 눈을 딱 감고 내 앞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슴에 맺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굶어 죽고 엄마가 병들어 죽고 동생은 먹을 게 없어갖고 영양실조로 바싹바싹 마르고, 그거 보다 못해갖고 동생 살리고 오빠 살리고 언니 살리려고 이 가난한 집 딸들이 스스로 강을 건너서 팔려가서 노숙자도 되고 중국 남자한테 온갖 험한 일을 다 겪고 참 기구하게 살다가 잡혀서 감옥 가갖고 내일이면 잘못하면 죽을 판이니, 여러분 그 가슴에 맺힌 한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북조선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어갖고 굶어 죽어야 됩니까? 이러고 가슴에 맺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엔 말로 시작했는데 통곡이 돼요. 그게 울부짖음이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감옥이 떠나갈 지경으로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합니다. 울음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멈춰지질 않아요. 간수가 달려와서 조용하라 그러고 발로 차고 때리면서 시끄럽다고 야단을 쳐도요,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멈춰지지 않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팔려가갖고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겠던 그 중국 남편이요, 그 중에 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디서 돈을 마련해 갖고 왔는지 뇌물을 써갖고요 몇 사람이 또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명은 풀려가고 5명은 강 건너 갔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우연히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니요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서울에서 8명이 다시 만났어요. 그 8명 가운데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마음이 환해지더래요.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는다. 오늘 밤이 절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눈에는 눈물이 나와요. 입으로는 통곡이 나와요. 근데 마음은 밝아져요. 이건 뭐지?
아니 이 상황인데 왜 마음이 밝아지는 거지? 그날 너무 이상했는데 새벽녘이 되니까요 뜨뜻하더래요. 깜빵이. 아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8명이 다 살아났어요. 야, 그날 밤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게 뭔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남한 땅에 오자마자 교회 목사를 찾아갔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뭡니까?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 그 성령 충만, 나 그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요럴 때 목사들은 확실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야 100% 권유를 하겠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부흥회가 열리는데 부흥회 참석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야, 부흥회 가면 성령 충만 그거 또 한 번 할 수 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가 용하다는 부흥회는 다 가봤습니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용하다는 부흥회를 다 가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 부흥회처럼 성령 충만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300명 구출했습니다. 탈북자를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예.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어려웠던 때도 참 많았는데요, 이 사역을 계속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세요. 제가 그 탈북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목사가 돼 놓으니까 여기저기 또 집회 다니면서 설교할 일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남한테 자꾸 보이게 되려고 그러고 뭐가 좀 말을 멋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마치 그런 게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 탈북자에게 제가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웠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내 가슴에 맺힌 얘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는 것,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2019년 정말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진실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사진입니다. 타이어 같은 거로 만든 튜브를 저렇게 허리에 감고 물이 좀 줄었을 때 강을 건너요. 저 옆에 건너는 사진을 보면 위에는 좀 옷을 두껍게 입었죠, 아래는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지 같은 걸 입고 강을 건너면 이 옷이 젖잖아요. 강 건너가갖고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면 그 벌판이라 갈아입을 데도 없고, 젖은 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중국 사람들이 보면 바지가 젖었어? 강 건너온 놈이구나, 신고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젖은 바지를 갈아입을 데도 없고 젖은 바지 입고 돌아다녔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거기서 또 갈아입고 수건으로 닦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밑에는 저렇게 벗고 추운 날도 위에는 잔뜩 껴입고 이렇게 강을 건너요. 제가 처음 구출했던 자매는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집에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껍질 풀풀이 캐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17살 어린 나이에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내가 희생하자 스스로 강을 건너서 팔려갔습니다. 중국 남자가 마약하면서 맨날 때려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한테 팔려가니까 남자한테 얻어맞다가 힘들어갖고 도망을 쳤어요. 그 노숙자 생활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를 전도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갈래? 남한으로 갈래? 미국 갈래? 네가 원하는 나라로 보내줄게.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북한으로 갈래요. 야, 너 북한 다시 가면 죽어. 탈출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매는 탈출한 다음에 한 2년 3년 지났거든요. 2년 3년 지나니까 그 마을 공산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요, 탈북한 걸 다 알아요. 야, 너는 가면 2년 3년 탈출했다가 돌아가면 너는 노동 단련대 까갖고 일하다가 죽어. 죽을 확률 99%입니다. 너 왜 북한 갈라 그래?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엄마, 우리 가족들, 북한이 살아서도 지옥인데 예수 안 믿어서 죽어서도 또 지옥 가니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예수님 증거하러 갈래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매를 붙들고 6개월을 아주 그냥 강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쓰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요즘은 뭐 USB 같은 거로 북한에 성경을 많이 넣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USB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일주일을 밤을 새워갖고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랑 북한 자매랑 성경 구절을 종이에다 썼어요. 그 종이를 둘둘둘 말아갖고요, 겨울에 이렇게 두꺼운 패딩 파카를 입잖아요. 이 파카를 뜯어갖고 옷 안에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다 넣었어요. 말씀으로 옷을 딱 해 입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죽는 일인데 가서 기적이 일어나. 그 얘기 다 하면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인데 날밤을 새야 돼요. 하여간 기적이 일어나갖고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 갖고요, 지금도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하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하교회 세웠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 자매가 또 한 번 강을 건너서 또 팔려갔어요. 팔려가갖고 고생하다가 또 좋은 남자 만나갖고 애 낳고 자리를 잡을 무렵 공안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내일이면 죽게 됐는데 갑자기 중국 땅에서 도망을 칠 때 기적적으로 서울에 있던 저희 팀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연결이 돼갖고 내일 잡혀갈 자매가 오늘 밤에 급하게 돈을 서울에서 팍 쏴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해갖고 결국 살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한국으로 오는 와중에서 50명을 전도했어요. 살아있는 아주 선교사고 순교자죠. 저랑 같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자매랑 좀 친해진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팔려가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슬프고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슴 아플까봐 제가 말을 못하다가 친해진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자매가 예수 믿기 전에도 팔려갔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팔려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죠. 아멘?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팔려간 것과 믿기 전에 팔려간 게 뭔가 좀 달라야죠. 이 목사가 이렇게 잔인해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자매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팔려간 게 믿기 전에 팔려간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질문에 이 자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가 뭔지를 제가 배웠어요. 은혜가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팔려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17살, 18살 북한의 어여쁜 처녀들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중국 남자한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 이 조직폭력배, 한국으로 치면 조폭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예쁜 처녀들을 가만두겠어요? 팔려가는 것도 끔찍하지만 팔려가기 전에 무수히 강간을 당해요.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17살 어린 나이에 뭐 남자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못 모르고 당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예수 믿고 지하교회까지 세웠는데 다시 팔려가려고 저 압록강 건너편에 밑에는 바지는 벗고 위에는 잔뜩 입고 추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강 건너편에서 신호가 딱 나오면 신호를 보고 강을 건너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숨이 나더래요. 오늘 밤에는 또 몇 놈이 나한테 달겨들까. 강을 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팔려가도 좋으니까 제발 팔려가기 전에 강간은 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신호가 나서 강을 딱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보통은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이 자매를 데려다가 딱 데려가서 먹이고 재우고 해서 팔아먹는 건데요, 그날따라 단속이 심하다고 그 조직의 중간 보스쯤 되는 보스가 감독하려고 강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보스가 하필이면 또 여자였어요. 여자가 딱 봤더니 강을 건너갖고 오는데 못 먹어서 패싹 마른 애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걸 보니까 같은 여자끼리 동정심이 들잖아요. 그 중간 보스가 이 자매를 딱 보더니 물어보더래요.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언제부터 안 먹었니? 이틀을 굶었는데요? 얘 일단 먹이자. 이리로 데려가고 이 두목이, 야, 맛있는 거 갖고 와. 두목이 한마디 했더니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 자매가 이틀을 굶었으니까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뭐 눈으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막 긴장한 상태에서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이 두목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오더니요, 등을 두들겨 주더래요. 채알라,
천천히 먹어라. 이러면서 자매가 밥 잘 먹도록 도와주더니요. 너 몇 살이니? 내가 몇 살이라 했더니 자매가 이 두목이 얘기하더래. 내가 저 중국의 시골 출신인데, 여러분 이 여자 두목도 참 여자가 인신매매단의 보스가 됐으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했겠죠. 중국 시골에 사는 여자인데 도저히 시골에서는 안 되겠다. 밤에 가출해갖고 대도시로 탈출한 거예요. 밤에 탈출할 때마다 엄마한테 걸렸대요. 왜? 그 어린 여동생이 있어갖고 엄마 아빠 주무실 때 몰래 일어나갖고 탈출하려고 하면 여동생이 일어나서 언니 어디가 소리 지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깨는 거예요. 여동생을 며칠을 달랬대요. 언니가 갔다 오면 너 예쁜 구두도 사갖고 머리끈도 사올 거고. 그 마지막에 일어났는데 이 여동생이 자기 언니가 가는 거 알면서 울면서 따라 나오는 거를, 야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빨리 들어가, 언니가 돈 많이 벌어갖고 돌아올게, 이러고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아니 탈북 자매를 봤더니 그 여동생이 생각난 거예요. 야, 그 걔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네 나이쯤 됐겠다. 그래서 괜히 자기 처음 보는 북한 여자한테 이 보스가 애정을 느껴가지고요, 자기 동생 같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얘는 내 동생이야,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목이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니, 그러니 그 다음부터 팔려가는 기구한 신세였지만 팔려갈 때까지 매일 하루 세끼 제일 좋은 음식 먹고 두목한테 언니 그러면서 어디 갈 때도 다 차로 밑에 있는 쫄개들이 다 호위해주고, 목사님 팔려가는 신세였지만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뭔지는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명세기 목사라고 은혜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어요. 책도 썼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중심 개념은 은혜다. 뭐 신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강의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은혜를 강의하고 설교하고 책도 썼지만, 명세기 목사인데 저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 때면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커녕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나 계세요?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참 제가 어리석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았어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셨다고 원망한 적도 많았는데,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는 강간만 당하지 않은 것도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배웠다고 눈물이 철철 흘러가면서 간증을 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 혼자 기도실 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순간에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여러 동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으로 막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역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한가. 소련군의 앞잡이로 북한의 어버이 수령이 된 것은 김일성입니다마는 조선 사람이 배출한 최고의 공산주의자 박헌영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 박헌영과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박헌영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요.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몰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된 거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된 건 기적입니다. 1925년에 이미 북한이 아니라 남한 땅 서울 한복판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그게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에요. 그게 서울에서 만들어졌어요. 조선공산당의 주역 박헌영이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요. 일본 경찰이 고문을 합니다.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박헌영이 미쳐요. 손을 수갑으로 채웠는데 이 수갑을 벽에다 대고 쳐요. 그러니 살가죽이 벗겨져갖고 끔찍한 몰골이 됩니다. 저 공산주의자 놈이 고문당해서 미친 척 연극을 해서 석방 되려고 하는구나. 속을 줄 아냐?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박헌영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갖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고 개거품을 물어요. 아, 그 공산주의자 놈이 연극 잘하네.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 2달 지나니까 이 박헌영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로당 총책 박갑동이 쓴 박헌영 전기에. 이 박갑동이 이제 박헌영 밑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주 자신의 영웅이었죠. 박헌영은 2달째가 되었을 때 대변을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심지어 변을 먹어요. 똥을 싸면 깔고 앉아갖고 이걸 손으로 벽에다 치라고 그걸 막 먹습니다. 이야, 저 지독한 빨갱이 놈이구나. 대변을 먹는 연극을 해서 정신 이상자처럼 위장을 해갖고 석방되려고 그런다.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는데요, 6개월 후에 박헌영을 석방해 줍니다. 왜 석방했을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변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 복음화를 원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믿음이 좋아도요, 이 냄새나는 변을 먹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이거 먹어서 세계 복음화가 되면 먹겠습니다. 한 번 먹을지 몰라요. 진짜 의지의 한국인 3일 먹을지 몰라요. 박헌영은 6개월을 먹었습니다. 지독한 일본 경찰이 봐도요, 이건 진짜로 미친 거다. 이건 인간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고 이놈은 진짜 미쳤다. 조선총독부 기록에 보면 심신상실, 요즘 말로 하면 정신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신병 의사들의 소견서를 첨부해갖고 병보석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박헌영은 미쳤을까요?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탈출한 박헌영이 조선을 탈출해서 모스크바까지 가요.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운 세계적인 공산주의 혁명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냐면요, 북한 다 굶어 죽어가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력 100배인데 만만하게 보다가 지금 큰 코 다치는 중입니다. 북한이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지만 이런 위대한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화됐던 100개 나라가 다 망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안 망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해요. 조선 공산화를 위해서 6개월 대변을 먹은 이런 위대하다는 말이 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위대한 거지만 어쨌든 그건 대단한 거죠. 인간이 비록 잘못된 사상이지만 저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대단하게 헌신했어요. 이 북한 땅에 또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북한의 지하교인 가운데 철갑이, 별명이 철갑이에요. 어찌나 주먹이 세고 몸이 강철 같은지. 1997년에 철갑이가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이 손으로 쓴 전도지를 운반하다가 보위부원한테 잡혔어요.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당한 다음에 철갑이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고문당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철갑이가요, 쓰레기를 주워 먹어요. 더러운 꾸정물을 막 몸에다 발라요. 몸에 쓰레기를 막 칠하고 막 주워 먹으니까요, 벌레가 막 들끓죠. 바퀴벌레가 몸에 막 기어댕겨요. 야, 우리 철갑이가 천하장사인데 고문당했다고 미칠 애가 아닌데, 지하 기독교인들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데려다가 얘기를 해도 막 붙잡아놔도 주변을 감시하다가 감시가 소홀해지면 탈출해갖고 또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저놈이 아무래도 수상한데, 저 예수 믿는 놈인 것 같은데, 뭔가가 불순한데, 이 보위부원이요, 이 철갑이를 시험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동네 애들을 통해 시켰어요. 철갑아, 일로 와봐. 길바닥에 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똥을 막대기에다 푹 찍어가지고 철갑이 입에다가 들이밀면서, 야, 이 막대기 끝에 꿀이 발라져 있어. 너 먹어봐. 이 미친 철갑이가요, 고문당해갖고 돌아가지고 맨날 쓰레기 먹던 애가, 야, 꿀이구나. 막대기에 묻은 변을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귀신 들렸나 보다. 풀러다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철갑이가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조선의 모든 사람이 나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지 뭔가. 하하하.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해보세. 이 철갑이가 미친 척을 했던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철갑이는 변을 먹었으니까, 쓰레기 집어먹으니까
여러분, 변 먹은 사람이 지나가면 몸에 막 벌레 기어다니고 냄새 나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반가워 악수할까요? 슬금슬금 피할까요? 철갑이가 가면 다 피해요. 그럼 뭐 하기 좋을까요? 전도지 나르기 좋잖아요. 성경책 운반하기 좋잖아요. 왜? 철갑이가 오면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나고 무섭다고 피하니까요. 본격적으로 일해보세요. 철갑이가 그때부터 겉으로는 지저분한 척하면서 요 안에다가 전도지, 성경책 자른 거 몸에다 잔뜩, 가방에다 잔뜩 싣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뿌렸어요. 그러다 결국 한 2년 반 사역하다가 1999년 여름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 대변 빨아먹은 미친놈이 소문이 났는데, 공산당은 다 감시체계니까 그런 놈이 있다 다 알았는데요, 그 놈이 왔다 가면은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요.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복음이 들어가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람 표정도 다르고 마을 분위기가 달라요. 저놈만 왔다 가면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끝까지 추적한 보이부원한테 99년 여름에 잡혀서 1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2000년에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대변을 먹어가면서 공산화를 추진했던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나라에서요, 똑같이 대변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제가 이 깜짝 놀라는 보고를 받은 지 1년 됐습니다. 2018년 1월 27일 날 제가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북한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연락을 저한테 했냐면은,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동네마다 이렇게 저 한국으로 말하면 벼룩시장 같은 겁니다.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와갖고 서로 파는. 원래 북한은 상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니까 당에서 쓸 것을 배급해 주게 돼 있는데요, 경제가 붕괴돼서 당에서 배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갖고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됐습니다. 장마당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단속하다가 요즘은 단속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팔렸다는 보고를 제가 한 7년 8년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건 과장이다. 성경책 갖고 있다고 걸리면 3족,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다 죽이는 데가 북한인데 어떻게 장마당에서 성경을 파냐? 그건 사실이 아닐 거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시켰더니요,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장마당에서 진짜 성경이 팔려갔고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팔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사고 갔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장마당에 와서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냐면, 이 개역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좀 쉬운 성경으로 바꿔달라고 화를 내갖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쉬운 성경으로 바꿔줬대요. 성경이 판매, 교환, 반품도 가능해졌어요.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기인데요, 작년 1월 27일 날 저한테 무슨 보고가 왔냐면, 인민폐로 100원에 거래되는 성경은 최근 나타난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주목된다. 북한 돈 100원에 옛날에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몰래 팔리던 성경이 곳곳에서 막 팔린다는 거예요. 작년 1월 27일 날 나한테 이게 딱 날라와갖고 내가 이해가 안 가갖고, 야, 그럼 곳곳에서 팔린다는 거는 그 누가 사가는 거냐, 성경을? 기독교인이, 북한 기독교인이 지금 한 30만 됩니다. 한 30만에서 한 50만 넘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꽤 많이 부흥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몰래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예수 믿다 걸려서 또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야, 그 기독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북한 주민 2천만 가운데 30만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국에서 성경책이 팔리냐?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물어봤더니 성경책을 누가 사가냐면요, 기독교인 당연히 사가지만 일반 주민들도 이거를 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갈까요? 북한 경제가 무너지면 엄마들은 뭐 때문에 제일 속상할까요? 경제가 무너지면 병원이 안 돌아가겠죠. 경제가 무너진 나라 약국에 가면 약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뭐가 제일 속상해요? 애가 아프잖아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가난했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때요, 육손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애가 손가락 6개, 언챙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된
요즘은 한국 산모들이 우리 잘 사는 나라 돼갖고 그런 장애인 이렇게 뭐 손이랑 이렇게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한국에 많았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산모가 딱 태어나면은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산모가 딱 보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일 없수다. 그럼 그 애를 그냥 묻어요, 땅에다가. 아니 뭐 건강한 사람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게 조금 그 결함이 있는 아이가 살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애들 그냥 많이 죽이고 지금 북한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가 아프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애가 아프다고 뭐 약국 가면 약이 있습니까? 병원 가면 치료를 받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집에. 왜 성경책을 갖다 놓냐면요, 북한에 지금도 북한이 통제사회지만 남한의 드라마도 들어가고 뭐 바깥 세상 정보가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야, 저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란다. 대단한 분이란다. 이걸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학교 가서 이 강연했더니 대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고조 전능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북한 사투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은 수령님보다 세시다. 이게 북한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면요,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해요. 수령님한테 한참 얘기했더니 마음이 밝아졌어. 이러고 70년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 애가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 식구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남조선에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어버이 수령보다 세시다. 와, 전능하다는 개념이 뭐냐? 어버이 수령보다 더 센 게 전능한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버이 수령보다 더 센 그 하나님에 대한 책을 집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요 성경책이 부적이 되는 겁니다. 요걸 집에 갖다 놓으면 화를 막아주고 복은 들어온다. 이런 참 주술적인 신앙, 조금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일단 집에다가 성경책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탈북자 한 사람은요, 성경책을 딱 보고 감격을 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을 보고 감격했을까요? 남한 성경에 가죽으로 된 성경 있죠. 여기 자크가 달려 있잖아요. 남한에서야 뭐 가죽 성경에 자크 달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우와, 왜 놀랬을까요? 북한의 어버이 수령의 책 김일성 전집도요, 가죽 카바는 없어요. 김일성 전집에도 자크는 없어요. 북한 못 산 나라니까. 야, 어버이 수령 전집보다 더 좋아 이 책이. 자크가 달려 있어. 야, 하나님은 진짜 세신가 보다. 이러고 이 자크를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미신적인 신앙이지만요,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가 어느 선교사가 북한 가정마다 성경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도대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요, 기독교인도 아닌 주민들이 성경책을 사다가 집에다가 딱 모셔놓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북한 선교 얘기인데 조금 다른 종류처럼 들리는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제가 서두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장대현 교회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어디 세워졌어요? 성경으로 도배를 한 여관. 그럼 성경으로 왜 도배를 했어요? 박영식이라는 군인이, 조선의 공무원이 예수를 믿었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종이질이 좋아갖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로 도배를 했는데, 어쨌거나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경으로 도배를 하는 바람에 조선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알게 됐고요, 토마스가 던진 성경을 심심풀이로 읽던 조선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이해하게 됐고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17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대부흥의 역사도요,
성경을 도배지로 썼던,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 대부분까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기억한다면 지금 북한에 주목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전해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음화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신적인 신앙, 주술적인 신앙, 성경을 부적 대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게 다 애가 아프고 경제도 붕괴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마음의 의지처를 삼으려고 갖다 놓은 성경, 이게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인 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 가정에 성경에 들어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중문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그 성경책을 딱 모셔놨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뭔가 뒤통수를 땡겨. 그 앞에 지나가다가 꽈당 넘어져. 그 앞에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시선이 땡겨져. 부적 대용으로 고이 모셔놓은 성경에 관심이 가도록, 주의가 끌리도록, 거기만 가면 뒤통수가 땡기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꽈당 자빠져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할 일이 없을 때 왠지 모르게 저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간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문교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는데 북한 기독교인이 나와갖고 야, 내가 옛날에 그 성경책 앞에 가다가 꽈당 자빠져갖고 야, 저거 내가 모셔놓고 안 읽어서 벌 받았나 보다, 이래서 읽다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꽈당 자빠졌나 봤더니 나 자빠지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네요. 아, 천국 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성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유로 조선 사람들에게 증거됐던, 전파됐던 그 역사가 지금 북한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대변을 먹어갔던 공산주의자의 땅에서 대변을 먹는 기독교인이 나오고, 이 역사라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제가 북한 사역하면서 역사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지금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재현되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 땅에 아주 예수 믿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순교의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어가며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 성경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다 함께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도 분단되어 있었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둘이 하나가 되느냐. 또 한번 따라합시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네 손이 누구의 손이어야 할까요? 공산주의자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재앙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사방에서 통일 얘기하는데요, 예수 못 믿는 나라로 통일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주체 사상파, 주사파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건 아주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한 네 손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예언자 에스겔. 에스겔서 37장 무슨 내용이죠?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환상. 사람이 죽었어요. 살이 썩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뼈조차 말라버렸어요. 마른 뼈다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다음에 한참 더 지나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 죽었는데 썩었는데 뼈마저 말라 비틀어진 상황.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다는 예언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서 강력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은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크리스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크리스찬, 마른 뼈를 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흔적.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의 손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잘 믿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성령 충만한 통일 조국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손 안에서가 아니고요, 3대 세습 정권의 손 안에서가 아니고, 김정은의 손 안에서가 아니고, 주체사상파의 손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언자의 손 안에서, 예수 믿는 나만의 그리스도인, 신앙을 내걸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수호하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리더의 손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마른 뼈를 살려내는 성령 충만한 기적의 역사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도록,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통일의 그날까지 생명이 연장되도록, 그래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투쟁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통일의 그날까지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서 남한의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 땅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남과 북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사 북한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중문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마음하는 주민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한 선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9년 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적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남고 승리하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